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 여신은 전쟁과 지혜의 신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중심으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단 나라의 최고급 지성적 이 세계관에서 본인이 공격해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노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리를 해가는 경험하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라와 디모데는, 신라는 로마인이고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얼마나 고급한지, 그리스 문화가 너무나 고급하기 때문에 로마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한단 말이죠. 로마는 그리스의 사상과 이념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급한 지성적 최고의 세계가 그리스 문화인 거죠. 지금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덴에서 전쟁하는 것과 같은 내용에서 요즘 목회자들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다. 오래전부터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최고의 지성적인 세계관, 우리가 이제 보통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대한민국도 신대원에 갈 때 학부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라, 이것이 정설처럼 내려왔거든요. 오늘날도 뭐 거의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철학 박사가 되면 신학 박사, 철학 박사는 같이 갈 정도로 철학 박사랑 신학 박사를 같이 묶어서 갈 정도로 당연하다, 이렇게 학문에 대한 추구를 그렇게 이끌어왔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 우상적 세계관 전체를 여기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상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마가랑 헤어졌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 닻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적 개념을 이미 주님께 바친 사람이고, 마가는 누구냐? 요한 마가는 마가네 엄마네 집에서 마리아 거기에서 부활의 성령 충만함을 이미 본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흐름을 구경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본대 있는 자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는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리스 태생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신라하고 디모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 뭐냐면 베이스가 로마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적인 세계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 18장에서부터는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나는데, 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세상에서 죽고 부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18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장까지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역자들이 로마 태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태생인 거는 출발이 1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식으로 하면은 애굽에서 출발한다라는 얘기죠. 애굽에서 출발하는 광야를 기본적으로 40년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노선, 구원의 마차, 부활의 최종적인 종착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엄청 대단하다. 가말리엘 문화였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고 뭐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다 필요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잡아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해로 여긴다는 그 해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악하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의 악의 세력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테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 지식의 고급한 이 세상의 학문이 다 사단 나라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이 세계를 내려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짚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지성을 자랑하잖아요. 최고의 지성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학문의 세계를 꿈꾸는데 본인의 인격적 그 고양을 시키는 그런 거라든가 그 수준에 대한 얘기, 고급함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실라와 디모데인 것은 여전히 사단 나라의 우월함과 고급한 지성적 세계를 베이스로 깔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의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아테네에 도착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게 아니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동원된다면 신학 박사들이 최고의 믿음을 자랑하고 최고의 설교를 하는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신학 교수님들은 이상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수업 들을 때 보면은 저 뭔 소리냐 도대체 그 절간에서 스님들이 하는 소리 같은 소리들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진리에 대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오히려 그 신학 교수님들은 생명과 진리에 대한 자산이 별로 없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19장에 아볼로가 등장하잖아요. 이 맥락에서 아볼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볼로는 뭐냐면 아폴론 신 있잖아요.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 예, 그 아폴로 신의 세력이다 얘기해요. 아볼로가.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지성적 세계를 자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볼로는 뜻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좋은 게 아닌데 우리는 목회자들이 아볼로가 되려고 한다니까요. 아볼로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좋아, 더 좋아. 세상도 잡고 주님의 나라 복음의 세력도 더 활성화가 되는 걸 거야. 이렇게 예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 사단의 최고의 지성의 세계를 흠모했던 사도 바울이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하고 신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로마 사람이고 그래서 신라가 로마 사람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 하더라도 수준이 벌써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랑 계속 동행했다라는 것은 로마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20장 전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기 때문에 시리아는 정직하다, 착하다, 번영하다, 행복하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전체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기 전에는 다 이 시리아 통치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부활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구도에서 이 안디옥적, 시리아적, 그리고 지금 아덴 그리스의 그 지성, 최고의 지성의 세계를 통과해 올라가는, 그래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래서 부활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결국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완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화책 보면은 마지막에 완결판 나오잖아요. 그 완결판이 최종 결론이면서 최종 정리를 하면서 28장이 완결판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신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격분했다라고 하는 이 기본 어근이 설명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점하고 이게 계시록에서 황충의 기본 어근과 같이 가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그 신앙을 자랑하는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 사단 나라가 공격해오는 사상과 이념, 그것이 어떻게 사단의 공격적 무기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나팔재앙을 통과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다 그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는 그 사단,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올라오는 사상과 이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당하지 않는 사람만 생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공하는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여기서도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회당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회당의 기본어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끌어 나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 전체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 회당에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겠죠.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 여기 같은 회당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같은 교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장터는 뭐냐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복음이 일반인들 시장, 장터,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무슬림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힌두교도 그게 쉽지 않지만 공산당도 쉽지 않고 북한 같은 경우는 구경도 못하는 그런 나라죠. 이런 데는 장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상과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는데, 그 사상과 이념이 이슬람으로 되고 힌두교로 되고 공산당으로 되고 사회주의가 되면은, 그것이 다 점령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되면 여자들은 짐승과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사상의 완결판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성전, 모스크인가 뭔가 그거를 짓는다. 그러면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은 공격에 들어올 때 유학생부터 보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잡고 이러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으면은 잡아먹는 그런 상태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 해당해서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상태. 여기는 근데 아덴이잖아, 아테네. 근데 여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 학파가 이 자리를 잡아서 학교가 다 있어요. 그때도 로마의 그 철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로마 그 철학을 다 배우고 있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다. 피타고라스 이런 게 다 그 시대잖아요. 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때도 이미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 학파가 본인들의 그 자연과학이나 이런 물리, 우주과학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쟁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쟁론하는데 회당의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왜 갑자기 에피크로스하고 스토아학파가 등장하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단 나라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그 세력이 뭐냐면은 예,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어떤 자연 과학의 그런 이 세상의 그 학문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은 주량이다. 그 솔로몬의 행각의 그런 상황으로 선언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최고의 진리를 향하여서 이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서 그 최고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최고의 진리에 신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은 뭐냐면 문이잖아요. 그 문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이라고는 양의 문이라고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이들의 철학과 과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아우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 불량배들이 찾아왔을 때가 그게 뭐냐면 어쩌면서 상황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롯을 산간하리라 그럴 때 거기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찾아서 헤맨다 이런 거예요. 그 문이에요. 그 문. 예, 진리를 찾아. 거기서 우리가 소경이 돼서 문 찾는 그 얘기가 뭐냐면 진리를 찾아서 진리의 문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헤맨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 망하는 거고 군자는 도를 따라가다 망하는데 군자의 그 도가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굉장히 최고의 지성인 것 같지만 이들이 꿈꾸는 거는 진리, 최고의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최고의 신이 누구냐? 그 진리를 찾아서 이들이 연구하고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녀라는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작은 소녀. 예, 소녀가 등장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계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행전 28장 근처쯤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선언이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은 약혼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 상태인데 신약에서는 결혼 상대자로 신부로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의 회당은 약혼하다예요. 그래서 구약적 신앙가는 약혼의 상태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부의 상태인데 이 사람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리를 향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작은 소녀라는 뜻과 함께 이 문이다라는 거예요. 행랑, 솔로몬의 행랑.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성전 마당이 뭐예요? 여기에 있다래 여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측량의 대상이 안 돼요. 이 세상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2달 동안. 그래서 42달은 뭐냐면은 그게 2는 이중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40의 기본이 뭐냐면 맴이어서 이게 오물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말씀에 나를 때려서 맞추는, 나를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속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12권을 더 봐도 거기에 생명이 거의 흘러가지 않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깔아주죠. 베이스는 깔아주는데 실상 현장에 나와서 목회자들이 신학 교수님들보다는 훨씬 더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믿음이 월등하다. 이 개인적 소견이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 교수님도 사명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열에 한두 명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나머지는 깜깜이거든요. 아볼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볼로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아볼로냐?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통로가 기도겠죠. 예. 생명 다해 기도하는 것, 진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 기도하는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나 신학 교수님들이나 다, 성도나 다. 그럼 얼마만큼 믿음의 자산을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확보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늘 예표로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믿음의 자산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 구제로 빠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이쪽으로 빠지는데 이게 바로 시리아의 통치권이고 안디옥의 통치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매몰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거기서부터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전쟁을 가기 전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그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는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도 신라하고 디모데를 끼고 지금 동역을 하고 있잖아요. 베이스가 동역자가. 그럼 맨날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가 뭐겠어? 로마 사람하고 그 헬라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세 명이서 무슨 얘기 하겠어? 율법에 치중했던 자기의 원래 존재의 세계에서 길리기아 다소가 뭐냐면 돌을 굴리는 사람이라는 길리기아 다소 가이사의 통치권에 있는 그래서 율법적인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에 들어와도 성령님을 만나도 믿음의 노선의 성장 구도는 인생의 시간에 비례해서 성장 구도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스토아 학파와 만났다.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의 이 정신 머리 속에 그 철학과 저 학부 졸업한 다음에 그 신학교 간다. 이런 노선이면은 철학이 머릿속에 꽉 찬단 말이에요. 학부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가면은 신학과 가면은 이미 철학이 여기를 다 잡고 있어. 나를 철학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회주의 공산당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 500년 역사, 조선왕조 500년 역사 해가지고 대한민국 무슨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딱 해서 봤더니 일본을 다 뺏겼다 이런 식인 거죠. 중국이 올림픽을 하는데 한국 한복을 입고 막 한다. 그럼 저건 무슨 뭔 짓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 조선왕조 500년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 문화, 중국 문화 다 섞어가지고 멋있는 걸로 막 이렇게 했어. 우리식으로.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한국이 없다. 한국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건데 사실상은 사단 나라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거고 우리도 다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은 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처럼 철학과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데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를 신학과 졸업하고 신대원을 온 사람이 훨씬 믿음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얘기 똑같이 신대원에서 학부에서 배우고 신대원에서 똑같이 배우면 머리에서 지진 난다 진짜 목 맨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실상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은 이 바르트 철학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칼바르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직신학 교수들을 빼고 나머지는 그런 사람 연구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라니까. 성경? 근데 성경은 신학 교수들이 연구를 해도 잘 보이지가 않아. 성경은 조금 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 학파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의 학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 학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이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문 앞에서 눈이 어두워서 헤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나라의 그 최고의 지성으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최고의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이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데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를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7족속 중에서 그 아모리 족속이 7성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에글론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에 에글론의 그 왕이 드빌이에요. 그 드빌의 뜻이 지성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 나라도 이 지구 열방은 사단이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이 이 지구를 뭐 그냥 돌리겠어요? 예수 굴렁쇠 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단의 지성소가 사단 나라의 이 에글론의 드빌의 세계대역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드빌이 기랏 셀벨이에요. 그 전에 그 전 성읍이 있어. 거기에 책의 도시란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성의 세계 전체 개념의 고급함이 사단이 돌리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돌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최고의 영화로움, 사단 나라의 그 영화로움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 미디안이 등장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최고의 그 영화로움의 단계에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들하고 바울이 쟁론할 때 사도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사고, 철학, 스토아 학파의 철학들이 어디에 있냐? 이 경건한 유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대대로 내려온 문화와 전통, 샤머니즘, 우리 토속신화, 샤머니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잡신이 잡는 거죠, 보통 사람들. 그리고 불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는 거의 힌두교라고 봐야 돼요. 힌두교. 도리 뭐 이런 것들 다 이 사단 나라가 쓰는 전략적 무기잖아요. 효도 뭐 이런 것들 다 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쓰는 이 아모리 족속의 세계관이다.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를 중심으로 아시아는 다 잡혔다라는 거죠. 여기 유럽은 여기 그리스, 로마, 그리스 문화다. 유형, 형태는 약간 틀리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최고의 지성에 그거를 문화와 전통 속에서 예법으로 잡아서 우리의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강도가 혁명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지성과 사상과 이념은 다 사단 나라의 고급함이다. 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철학을 학부해서 철학을 해서 그 복음의 신학과를 간다고 해서 유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바보짓이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 학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해준다라는 거야. 저 병신 뭐라고 하냐?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스스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얘기예요. 우리는 자폭이라는 거지 자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냐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데가 신학교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흥분해서 싸울 일이냐고. 아니야 나 정규 흥분해. 그래서 거기서 속는 게 뭐냐. 미혹이 뭐냐. 일반 학부에 갔다가 대학원을 가야 내가 무시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서울대 나온 목사야. 나 연대 나온 목사야. 나 서강대 나온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말리엘 문화의 나 로마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세요. 씨 뿌리는 차원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시리아 통치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여기서 헤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엄청 대단한 어떤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뭐 날아올라서 부활로 뛰었더라. 그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부활로 빠진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예표로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로마 사람인데 왜 12제자로 안 뽑았냐. 그게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는 이 안디옥적, 시리아적 그 통치권에서 이 세상의 선의 개념에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주 기초성서부터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사단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사실은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데 그것의 완결판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정리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철학자들,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데 사실은 진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그 세력에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우리에 매여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못 나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 예수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얘기고, 예,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몸의 부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몸의 부활을 선언하지만 이 부활은 뭐냐면 죽어있는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고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은 사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개념 얘기할 때 요즘 계속 말하잖아요. 똑같은 의를 써요. 사단도 그 공의의 주 아도니 세력을 쓴단 말이에요. 사단도 예루살렘을 쓴단 말이에요. 주님도 예루살렘을 쓰고 예수님도 본인이 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주님도 의의 왕이고 사단도 자기가 의의 왕. 사단이 하는 일은 별일이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쓰는 의의는 뭐냐면 사단 나라가 쓰는 의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너는 대목지간에 놈이다. 회개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이런데 너는 대목지간에 놈이다. 결국은 이것에 대한 논쟁이 피터진다는 얘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뭐 회개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그 죄를 인식하게 한다. 내가 말을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을 해주지. 더 길길이 뛰지. 안 된다면 자식도 그렇고 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7살짜리 애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얼마만큼 생명력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변에 죽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미랄이 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질 거냐는 거죠. 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나라의 발언이다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라는 거. 근데 사단나라의 그 의의 개념은 사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을 초점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의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단나라의 언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 속이고 이런 거 하지.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하죠. 또 속이는 게. 예, 그래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예, 아레오바고는 말뚝을 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덴 전체는 그 강이 이 앞에 1장에서 17장 1절에서 암비볼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강들이 둘러싸여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손강하고 기온강이 흐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방인들은 유브라데 강하고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이 싫어서 그 티그리스 강을 원하느냐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슬람에 태어났으면 이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이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합니까? 북한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우리가 했으면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사회주의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주의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복음이 통치할 수 있나요? 복음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기독교 박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공산당이 되면은 본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사회주의가 다 장악을 하면 북한하고 중국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사회주의 통치권으로 백성을 일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니까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하고 아도니 세대 공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공의, 우리가 쓰는 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판단과 정죄, 심판의 세력, 사망의 세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는 말뚝을 받고 기둥을 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아덴에서 세력화가 돼서 이들의 사상과 이념,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 학파,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 사상의 세력, 우리의 소신, 신념, 가치관도 여기에서 각각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한 이 사단나라의 것들이 이 아래로 가고 여기에서 말뚝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 이런 소신, 신념, 가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라고 떠들어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레오바고 그 간원과 그 여자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능성이 전무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희귀하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의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 최고의 지성이 여기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정신의 세계를 최고로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내가 이거를 밀어내기 전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이런 추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다 여기 사회주의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여기서 뭐 이상한 것은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래서 이상한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가 무슨 뜻이냐. 크리스찬들이 맨날 쓰는데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예, 근데 이 세상의 그 통치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교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새로운 얘기에 대해서 귀가 쫑긋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얘기를 해. 신선한 얘기를 해. 늘 하던 얘기 하지 마. 재미없어. 그런 거 지루해. 새로운 철학을 얘기해. 신선한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신선해.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설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학설. 그래서 그런 학설도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학문의 새로운 세계 같은 거 신선한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것이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선하다. 한번 떠들어봐라.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자뻑인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복음의 입장에서 해줄 필요는 있죠. 또 여기에서 한두 명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히 여기에서 말뚝 박을 일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기심이 많도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상적 사고, 미신적 사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 그러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학문적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적 세계관. 그리고 이제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게 다 이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 거기서 철학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아테네의 여신은 뭐예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아폴로는 그 태양신에서 이 지구 전체의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의료나 이런 모든 것들 전체 관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신인데
그 아폴로가 바로 그 이름이에요. 아폴로가. 예, 그래서 이런 능한 목회자, 박식하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목사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되게 뭐 믿음으로 엄청 부유한 척 착각을 하게 되지만 아직 진리의 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에 따라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초등학생이면은 초등학교 전교 1등을 해도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뭐 꼴찌에서 가까워도 고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전교 1등 그냥 우습죠. 그런 차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성장 구도를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교 1등 하지 않아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서 새긴 단도와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최선의 설교인 거예요. 최선의 설득과 최선의 논쟁인데 이걸 누가 듣느냐 이게 누가 듣느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 최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한다고 사람 딱 들어요? 안 되잖아요. 전도하면은 지나가는 아저씨들이잖아요. 나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고 하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이제 혼자 열심히 내는 거지. 더군다나 근데 여기서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들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들이 잘난치 않은 수준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의사 장로님, 뭐 변호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변호사, 의사 그 위치에서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나 로마 사람이다. 제도 정치 아니하고 너희가 가만히 나를 나가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태다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때요? 변호사장님이 의사장님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라하고 디모데를 끼고 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8장서부터는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하고 돈을 얻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예,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 생각이 나잖아. 일본에 이런 일본에 잡신들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귀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그리스는 잡신을 굉장히 고급한 것처럼 하죠. 근데 여기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이 통치권서부터 제우스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제우스서부터 내려와. 그래서 아폴로가 이제 최고의 통치권을 자랑하기 때문에 태양신이죠. 그래서 김일성도 태양이고, 김정일도 태양이고, 김정은도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애국도 다 태양신으로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뭐 비나이다 하거나 뭐 부처님 아니면 뭐 힌두교 이런 거 아니어도 그 사고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이해도 내가 신에 대한 이해도가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신이 손으로 지는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힌두교에도 있고, 그리스 제우스 신도 있고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단은 항상 예수님 흉내내기, 하나님 흉내내기에 그 구도 속에서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여서 헌금을 촉구한다거나 희생과 헌신을 촉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 많이 바치면 엄청 기뻐하시고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하시겠구나. 아니라니까. 그거가 바로 안디옥이라니까. 그게 광야적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사단도 가지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을 추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섬기는 내용으로 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거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처음에 뭐 남편이 뭐 이벤트 해주고 옷 사주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뭐 용돈 많이 주고 생활비 많이 주면 우리 신랑 최고다, 뭐. 최고다, 최고 막 이러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난한 사랑이었는가를 알게 돼 50 넘고 60이 되면은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넘치게 너의 존재가 나의 영화가 된다. 너는 나의 생명이다. 나의 전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배우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로. 근데 20대 때 결혼할 때는 뭐예요? 뭐 생활비 많이 주고 용돈 많이 주고 옷 사주고 뭐 명품 사주고 막 이러면은 이 대한민국 전 역에서 최고가는 우리 신랑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다 하찮다는 거예요. 안디옥적 신앙관이 다 뭐 하찮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로 동원이 돼. 사람을 유익하게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빠져야 돼. 이 과정이, 이 여정이 좀 혹독해. 이거를 근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도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는데 거기서 복음으로 빠져들어야 된다는 점점. 그래서 너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네가 나에게, 우리 자녀들 나오면 그런다는데 이제 수준이 높아서 너는 우리 아들 엄마한테 너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너는 엄마한테 해줄 거 다 해줬어.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고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 아들이 속썩이고 막 그래봐. 우리의 뱃속이 다 들통난다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로 빠진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환란이 쳐들어오면 펄펄 살아있는 나의 죄가 아우성이고 난리가 나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여기서. 살아있는 나의 사나운 죄의 몰골이 처참하게 드러나는데 부활을 속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니. 날아올 수 없다고. 날아올 수 없어요. 누구나 이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렇게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파 이런 사상과 이념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생명의 세력으로 일도 동원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십자가 외에 내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 악할 뿐이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가고 연륜이 되면은 주님만으로 충분히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다. 주님이 전부다. 주님이 전부다. 생명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완결편으로 나간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오직 주님은 생명과 호흡, 우리가 먹고 마시고 존재하는 그것이 호흡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빠지지 못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으면 사단 나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해요. 존재하는 게.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시다. 주시는 뭐냐면 배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호흡. 결국은 이 호흡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호흡의 영, 푸뉴마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단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장 지점이 지금 여기 아테네에 왔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철학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동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주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냐? 없다. 이게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열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열방 전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력 속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가 이 성경에 몇 명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장터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정도로 이제는 복음이 일반화가 됐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누구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이 복음 생명이 희귀했는데 그것을 잡는 자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장터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기서 시인은 우리가 말하는 시인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은 뭐 힌두교 뭐 그쪽에는 막 시바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뭐 우리나라는 뭐 돌도 뭐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돌, 물, 강, 뭐 산, 뭐 난리 법석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은 더 고급함으로 사단은 시대마다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AD 1000년쯤에 알라 무슬림 마호메트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를 가지고? 모세 오경 갖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하면 신천지 같은 그런 급이죠. 그런데 그 무슬림이 세력화가 돼서 지금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무슬림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신교에도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미혹이죠. 마리아 뜻이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이고 성도라는 뜻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마리아는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신급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다 넘어가네? 다 넘어가. 그렇게 해서 또 WCC가 등장해,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면 또 걸로 다 넘어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로 넘어가, 무슬림으로 넘어가, 불교로 넘어가.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교로 이렇게 했더니 다른 종교, 타 종교는 무조건 다 사단이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어. 그랬더니 이제 종교가 아닌데 종교처럼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야?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는 아주 강력해. 걔는 종교는 아닌 것 같은데 종교의 탈을 완전히 벗고 내용으로만 공격해 들어와. 사상과 이념으로. 그래서 사회주의가 쳐들어오면 사회주의의 그 모든 사상과 이념이 복음을 밀어내. 복음의 통치권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사회주의는 일률적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 통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네를 위해서 이 통치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산당 사회주의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 70%가 글로뛰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라고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통치가 백성들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물론 당연하죠. 근데 그 내용이 다 사회주의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은 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욕심으로 돌아가니까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나라, 전 세계는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뭐 집권당이 지금 민주당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주의가 말했던 그 통치권의 내용이 다 이 민주주의 나라에도 다 들어왔어요. 이 사상적으로 통치권에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복음이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가 복지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되니까. 그러면서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개인의 다양성 속에 성장 구도로 잡아가는 거를 막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천 그대로 사회주의 했더니 다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넘어가죠. 사회주의 싫어하니까.
공산당 싫어하니까. 그랬더니 민주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또 못해. 그러니까 그 사단은 이거를 황충이라고 해. 이 계시록에서 황충이 그 시대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계속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상과 이념 속에 사단 나라의 그 가치관, 소신, 신념 속에 살게 되는, 거기서 다투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인 거예요.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부부지간에 선악간에 싸우는 것, 뭐 사상과 이념이 아니더라도 이기심 속에서, 욕심 속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다 그냥 전쟁인 거예요. 전쟁. 안 싸우면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격을 안 당하니까. 그 다음에도 유사 패턴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시대마다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뭐 부처님 이런 것 때문에 뭐 넘어간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예. 이만희가 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무지하다 이거를 떠나서 그 영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인 근원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 모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략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사회주의도 거짓말이 능하죠. 예, 그게 모사다, 전략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직을 잡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뭐 솔직하게 말한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근데 지금도 이 돌이나 뭐 성황당 나무 뭐 산신 뭐 이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아지마들 세계에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저희 엄마도 옛날에 다 그랬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러나 알지 못하는, 예,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는 30절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래요?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 전체 개념이에요. 그거를 언제 깨닫게 되냐? 계단 밑에서 죽는 이쪽 저쪽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죄인 거예요. 사단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어디서 뭐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구원의 커트라인 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알기에는 시간이 이미 또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를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는데 이 공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는 어때요? 사고 치면은 죄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공의는 무서운 얘기예요.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의는 뭐예요? 봐준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예요? 이 죄에서 나가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바람 피우지 않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이 정직으로 연결되는 세력이잖아. 이런 것들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만큼 그 죄에서 빠져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이해했냐, 믿음의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시리아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열방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리스 로마의 아테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이 아테네 여신이 뭐예요? 전쟁과 지혜의 신이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도 전쟁을 하는데 이 지혜의 신이 덤빈다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최고의 지혜의 신. 주님도 지혜의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쓰는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지혜를 아까 공을 얘기했던 것처럼 등장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뛰냐? 이쪽으로 뛴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로 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네, 우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손해보는 거, 억울해도 참는 거, 겸손한 거, 이런 거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우리 그쪽으로 잘 안 되거든요. 부부싸움에 있어서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겸손해라, 용서하라 이런 거 들이대면은 우리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붙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이 작정한 날이 뭐예요? 우리 인생 전체지. 작정한 날의 한계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 천하에서 공의를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사단 나라에도 흔히 있는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점이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시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시리아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까지 가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위에서 점점 성장 구도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랑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은 바나바하고 그 마가가 동원이 되었지만은 중간에서는 다시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로마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 있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자기가 나온 거예요.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시 않고 매로 때리고서 이제 가만히 가라고 하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한다. 여기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연대를 정하시며 이것도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120세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사 명령하였다. 바다의 경계를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주, 이슬람의 거주, 힌두교의 거주, 불교의 거주, 네팔, 이런 아시아, 한국, 일본 다 거주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이런 경계가 다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거주의 경계가 바로 신앙 간의 차이. 우리 집과 큰 집, 작은 집, 임원에만 다 틀리잖아요. 집집마다 다 틀린 것처럼 나라의 그 경계가 있는 거죠. 거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세력화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하신 사람으로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우리 인생 전체에.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내 인생 전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믿음을 잡았냐 안 잡았냐.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는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얘기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나를 쳐서 아버지 말씀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안디옥의 세력, 시리아의 세력에 나를 맞추지만은 그것까지 해야 이 제단 밑에서 죽고 십자가의 완결판으로 넘어가서 부활로 넘어가지 이 세상에서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신대로 내 신념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활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도 다 미혹인데. 주님은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미혹의 성이라고 하고 계시록에는 음녀가 앉아있는 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음녀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사단으로
존재하는 것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 이 대한민국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알곡이 아니다. 겨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은 뭐예요? 사단 나라의 바람, 주님의 나라의 바람이 있는데, 성령의 바람, 사단의 바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도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산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재로 빠지니까 부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 안디옥적 신앙관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신앙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 학파 이렇게 나타나면은 뻑이 갑니다, 진짜. 박사학위 담임 목사님은 당연한 시대가 돼서 지금은. 예. 여기 아볼로가 뭐예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뜻이 예, 사단 나라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사상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엄청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 예, 그래서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들 가까이 가운데에서 떠난다. 그래서 결국 18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 여기가 술에 흥청망청 신의 순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철학 배울 때 나오는 그 사람. 예. 디오누시오. 이게 술이 뭐예요? 이 세상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대한민국의 트렌드에 맞춰서 학군 타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주식이 어디가 흥하냐, 뭘 사야 되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 여기에 들어간다 얘기예요. 디오누시오. 이렇게 술에 친 거, 만취 상태인 것 같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은 열렸다. 예.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했는데, 예.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최고의 지성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예요? 공산당은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됐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원천 봉쇄,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게 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의 형태, 종교성은 뺐지만 이 시대마다 공격해오는 황충의 세력이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3분의 1이 죽는다면 뭔 일 납니까? 그냥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지. 중요한 건 뭐냐? 사상과 이념으로 죽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3분의 1.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힘으로 죽고, 마리아로 죽고, WCC로 죽고, 예, 사회주의로 죽고, 민주당으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는 그거를 다 자기네가 받아들인 후손인 거예요. 북한은 다 받아들인 후손이라고.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흘러내려온다고. 받아들인 걸 흘러내려 보낸다고. 그래서 각 집집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믿음을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흘려보내냐. 거짓 없는, 잔소리로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 마당은 측량 대상이 안 된다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과 그리고 떡상이 있고 기도가 있어. 야, 향당,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이 있어.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이 합작이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 제1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예,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생명책에 들어가는 이름이라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구제, 헌신, 희생, 봉사 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다니까. 속된 것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된 것. 속된 것은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하니까 우리는 속된 건 안 들어가는구나 당연한데 그 속된 것이 여기라니까. 모든 것을 통용하고라니까. 이것은 사단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야. 이건 안디옥이야. 시리아의 통치권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부활로 들어가야 돼. 사도행전 28장 완결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우아하고 멋있고 근사한 신사와 수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아볼로의 세력, 파괴자의 세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도행전 17장의 지점에서 이 어둠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출발이 되는 사도행전 18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